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다가 서로 분쟁이 일어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성찬에 예찬과 성찬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찬 예식을 행하였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직접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성찬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끼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면 참 좋겠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노예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성찬 예식을 나누도록 하자 하고, 그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끼리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당시 노예들이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고 우리가 교회 가면은 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교회로 와서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 배불리 먹고 싹 치우고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자들아, 너희들의 모임이 잘못되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들의 그 모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었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없는 것이 낫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거리고 쑥덕거리고 남을 비방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모임을 가진다면 교회 안에서 무서운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한 피마다 한 몸이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영적인 모임이 육적인 모임으로 전락하면 그것이 타락이요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모임은 무엇이고 육적 모임은 무엇인가? 영적인 모임은 교회에서 허락하는 건전한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적인 모임은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잘 없지만은 개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돈이 오고 가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하실에 탁구 타일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당위에서 허락을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참 유익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임인가? 교회에 유익한 모임인가?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한 모임인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IMF로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당에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면 좋은데 혹시 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지하실에 커다란 통에다가 온 성도님들이 교회 오면서 쌀을 가지고 와서 그 쌀통에다가 붓게 하고, 또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누구든지 와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옆에다가 그렇게 봉투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인지 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교회를 떠났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목사한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예수쟁이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좀 화를 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알게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으면서도 그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입은 상처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은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깊은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부산 교정중앙교회에 계시는 문상무 목사님하고 하루 같이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코를 크게 고는지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제가 화가 나서 깨웠습니다. 야, 문 목사야, 코를 너무 크게 고니까 내가 한숨도 잠을 못 자서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문상무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고요,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나는 네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네가 얼마나 코를 크게 골.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상처 입은 것,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성도님이 나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말 못할 상처를 입혔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였으니까 잘못된 것이다 하고 책망을 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성찬 예식을 참여해야 하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에 보통 음식처럼 생각하고 그 잔을, 그 떡을 떼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회개를 하고 깨끗하게 살고 이 다음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먼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목사님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어야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해야지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성찬 예식에 잘못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의하여서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듣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보는 예배가 있습니다. 듣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보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바로 보는 예배입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보는 예배입니다. 세례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풀라고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는 두 가지의 사건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적인 사건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성찬 예식의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오늘 현재적인 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적인 사건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완성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래의 모든 사건들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적 사건과 미래적인 사건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서 완성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찬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